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코로나의 위중한 시기에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강 물이 도도히 흐르는 그런 광경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강물을 어느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500년 전에도 한강물은 흘렀고 오늘도 흐르고 있고 또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이 강물은 도도히 흐를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과거가 있었고 또 현재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몇 년 후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과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그 모든 발자취들이 기록으로 남기면 아마도 한 권의 소설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나온 발자취가 너무나 힘든 역경의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늘 좋은 일이 많았던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저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으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례 5일장으로 지내졌고요. 마지막에 기도원의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용기 목사님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위대함 그 자체,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왈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 역사상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때 복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셨고 또 남북이 분단된 그 상황에 아주 반공 이념에 투철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동 깨밭에 미군 군용 텐트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제1의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셨죠? 그 금메달 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보다 교회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정말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이지만 목사님의 눈물과 땀과 피의 결정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과거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짐작 정도만 해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칭찬받으시고 큰 상급을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보다 먼저 온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고 과거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현재가 있습니다.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돌아볼 수 있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나의 행적을 돌아보고 이런 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름을 다시 옛날로 돌리듯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말씀도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그런 그 권면의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기쁘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하고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살이를 한다고 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참으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물론 화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가 아주 넉넉하고 풍족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자랑스러운 사람, 과거가 자랑스러운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입니다. 순수 히브리 사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초대 왕이 나온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알의 문화생의 한 사람이었고 젊은 공회위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보다 이보다 더 훌륭한 젊은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화려했던 과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 좋았던 것들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제 조용기 목사님 하반 예배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또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고 또 왕이 나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공회위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젊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쟁취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쟁취한 것들입니다. 정말 애지중지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예수 믿는 데는 굉장한 방해물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화려한 이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비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부귀와 명예와 권세,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다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다 가지면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쇄도를 부릴 수 있습니다. 남보다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냄새나는 배설물만도 못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부활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보석상이 정말로 대단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로는 자기의 과거, 그토록 호화롭고 그토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과거였지만 자기는 지금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나의 과거는 너무 못난 인생을 살았다. 나는 과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의 과거는 정말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보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과거 일 때문에 목숨 걸고 정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과거이셨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과거를 사셨습니까? 땅이 많아서 땅땅거리고 사셨습니까? 돈이 많아서 막 돈을 뿌리듯 그렇게 사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막 호령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를 한낱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서 기둥에 묶여지고 산채로 사자에게 뜯어먹혀도 그곳에서 담대하게 찬송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가 막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호루라기 불며 이리 오라고 합니다. 교통법 위반입니다. 스티커를 끊으려고 할 때 아이고 제가 잘 초행길이라 죄송합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싹싹 빌었는데 그냥 스티커를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빨간 딱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즉시 그곳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 유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일을 하나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한다면 기꺼이 지금이라도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길을 향해 가다가 유턴하는 일, 그것이 기독교 용어로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이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깨달으면 관역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 없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젠트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그러나 프레젠트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이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참 절묘하다 생각합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화려한 미래가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미래의 가치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 현재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이 순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사시오 하고서 후세 2000년 뒤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는 표대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표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것을 표대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그래서 군 부대에 3일간 입소해서 군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많은 체험을 그곳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탄 사격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체력도 약하고 아직 그 총 같은 걸 다룰 그런 나이가 아닌데 실탄 사격을 해봤습니다. 세 발을 쏘는데 이 세 발을 쏘는 목적이 0점을 잡는 일입니다. 0점. 0점은 무엇이냐면 25m 거리의 표적을 향해서 이제 총알을 쏘면 탄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탄착군이 이렇게 모여지면 총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해서 쏜다고 해서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 또 자기 어떤 그 모든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표적이 있으면 여기에 가서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총알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또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가 탄착군이 세 발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세 발이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세 발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크리크를 수정해서 조정하면 그것이 이제 이 중앙 표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 이 0점이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0점이 잡힌 총은 적군을 향해서 딱 쏘면 심장을 향해 쏘면 심장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격 개시해서 사격을 하고 이제 세 발을 다 쏘고 표적지로 달려가서 표적지를 떼서 오면서 보니까 세 발을 쐈는데 네 발이 맞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야, 신기한 일도 있네. 어째 이런 일이 세 발을 쐈는데 네 발이 맞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옆에 학생은 왜 난 두 발뿐이 안 맞았지?
바로 이 학생이 남의 표적지에 대고 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됐어요.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격은 무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표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적,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둯대를 향하여 그랬는데 이 둯대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라.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셨는데 얼마나 큰 상을 받고 계실까.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큰 상을, 그런 드문 상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차 천국에 가서 조 목사님을 만나 뵈면 과연 이런 상을 받으셨군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처럼은 다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표적 삼아, 목표 삼아, 둯대 삼아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2년도에 그 한일 그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 16강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2대1로 물리쳐서 8강에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온 국민이 환호하면서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족했습니다.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사상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프레젠트가 현재라고 하는 뜻이면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현재는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푯대는 예수님께 맞추고 승리의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재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열심을 다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생은 정말 긴 것 같지만 또 짧기도 한 것입니다. 푯대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달려나갈 때
이제 불언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예수님을 표대 삼아 믿음의 상을 쫓아 열심을 다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며 이제 하늘의 큰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들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를 정말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찬송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오늘 해결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힘을 내 생명 되신 우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의 근심살을 위로하고 힘드시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마다 다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머리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나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팩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문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더 열심을 갖고 주의 성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 싸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이 시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위장 질환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 콩팥 질환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피부병이 깨끗이 치료함받게 될지어다. 우울증, 의심병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잠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곳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친히 발라주셔서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성 종양이 떨어져 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건강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시사 지난 주오기를 감사, 주는 높게 계시네. 양대의 영광 감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 또 지인들 만나게 되실 텐데요. 먼 길 오고 가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연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신종 이 바이러스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면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을 안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오늘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힘든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 섬기는 귀한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여 주의 전에 산제사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비대면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힘들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 축사하셔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안겨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인도 반주로 또 이런 저런 모양으로 헌신한 우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크게 축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성수하여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